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예, 벌써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4주째입니다. 오늘은 더더군다나 혼자서 제가 이곳에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배 소설을 강의하려고 했는데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아직 한 번만 더 이 상황과 연관돼서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부담을 제가 계속 느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처음부터 어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처음에 그 발단은 굉장히 미미하고 그렇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급기야 역사적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건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도 두지 않거나 또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그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경우들이 역사 속에서도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만났던 어떤 한 사람 또는 우연히 읽었던 책이나 어떤 영화 또는 어떤 일 또는 우연히 들었던 한 편의 설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게 나중에 크게 우리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또 세계 전체의 그런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그런 큰 사건이 되는 경우들을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죄부를 비롯한 로마 교황청의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95개 조의 그런 반박문을 피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붙여놨어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써붙여 놓은 그것이 1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런 중세의 영적인 어둠의 빛을 비추고 잠들었던 교회를 깨우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던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요즘은 나비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비가 한 마리가 날갯짓 하는 것이
아무런 어떤 영향도 없고 그렇지만 그게 나중에 그 작은 날갯짓이 이 미국의 그 대서양을 건너면서 태풍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이 나비효과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흔히 나비효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 사건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갑자기 큰 피해를 보는 일들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저는 우리나라 모든 사회 전반에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종말의 일들 이런 것들에 어떤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어떤 사건들을 그것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종말론자들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요즘 온통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큰 호기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어떤 벌어지는 상황들을 다 계시록의 어떤 사건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인종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이런 서신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서를 써야만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호기심을 잘 아는 사탄도 그 호기심을 발판 삼아서 인간들을 수없이 많이 속여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미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따먹고 있기도 하죠. 근데 제가 지금 그분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통찰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른 시간 내에 적은 피해만 주고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개교회로서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큰 시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우리 마음이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즉 지금은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비상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그런 상황으로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과 교회에 불어닥칠 위기의 실체를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계속 제 안에 있어서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막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감염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카페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아직도 저렇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 위생의 차원에서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더 조심하고 위생적으로 그렇게 처신하고 있긴 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인식에 있어서 마치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가 보여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 지난 몇 주 전보다 상황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막 몇백 명씩, 1000명 가까이 막 그렇게 막 한꺼번에 일어날 때, 막 불어날 때 정말 우리나라도 진짜 큰 어떤 위기를 느꼈죠. 그래서 그 상황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언제라도 다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주 후면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한다라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주가 흘러도 개학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개학을 하면 이제 수백만의 그 학생들이 움직이게 될 건데 상황이 끔찍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여기저기에서 소규모라도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사람들이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서 경제도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상황만 안정이 되면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의 상황은 지금 우리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나 뭐 이런 스페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막 몇백 명씩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미국의 비싼 의료 체계와 우리나라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올지, 그리고 그런 어떤 패닉 상태에서, 공황 상태에서 그들은 개인 화기를, 총기를 소지하고 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한간에는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 몰락할 것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생각이 있는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가치 사슬이라고 하죠.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고 우리만 잘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국내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이 사태가 4월 초까지 끝날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던지요. 한편 이런 일들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를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직장에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건 아마 학교도 4월에 개학하지 못하면 이제 뭐 시험도 못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학기 다 끝나게 되고 그 학교 체계가 다 무너지겠죠. 그럼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 될 거예요. 직장 근무 형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생산 공장이 직원이 감염되면 생산 공장이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 이제 로봇을 투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무튼 제 짧은 식견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 1945년에 한 집회에서 했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서로 만나면 가장 먼저 던지는 인사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선조들이 서로를 만나면 던졌던 인사말 중에 하나가 요즘 당신의 대의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라고 하는 인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의는 기독교적인 상태와 입장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더 말한다면 요즘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이런 식의 질문이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던졌던 인사말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런 인사들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상태와 입장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인사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서로 만났는데 이게 그들의 인사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인사말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한 가지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변화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려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상태와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변화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또 만들어낼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변화들 속에서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하지 못하고 그런 위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이런 어떤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제가 마음에 어떤 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제 마음에 어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큰 어떤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인데 그 큰 위기가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교회가 그 상황을 이게 아주 비상한 상황인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비상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인해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를 느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여러 대적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와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지고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주 큰 부역을 시켰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노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자기와 같은 연배의 그런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더 가혹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10지파의 북이스라엘과 2지파의 남유다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로보암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바르게 처방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르호보암이 내렸던 첫 번째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잘못된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자신들은 다윗의 집과 이제부터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르호보암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가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제서야 부랴부랴 도망치고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이 결과들을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르호보암이 왜 그때 여로보암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했었을까? 또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그렇게 왜 보냈을까? 상황이 이미 끝났는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당사자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찾아온 거, 왕을 아련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로보암 하나뿐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일들은 여러 일들 중에 하나였고 늘 해왔던 일들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늘 해오던 것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은 어디로 비화될 것인가를 그는 잘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큰 위기를 초래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통해서도 교회에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그 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준비되지 못한다라면 갑작스럽게 그 위기가 우리를 휩쓸어버리는 그런 위기 앞에 교회가 휩쓸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시련을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래서 언뜻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시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여전한 우리의 처방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시련에 대하는 올바른 처방인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기를 어떤 정량화시킨다라면 한 50 정도의 위기다라고 할 때 그 50 정도의 그 위기에 맞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100의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50 정도의 위기라고 인식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붙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이 시작됐을부터 지금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시련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위기이겠구나, 위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 나라마다 이런 사태를 촉발한 나라, 즉 중국을 향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동양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 사람이나 또는 신천지 혹은 대구 경북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이 지금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당장 오늘 몇 개의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교회를 향한 이 분노는 더 화라산처럼 커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죠? 급기야 이 보건복지부에서 교회를 향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월 5일까지 오늘 포함해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보름 동안이죠. 4월 5일까지 종교시설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물론 행정명령이 종교시설 등을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방역 대책들, 7가지 그런 제시한 대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하고 그걸 준수하지 못하면 집회를 아예 금지시키고 더 나가면 시설을 폐쇄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게 될 그런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상권을 발효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은혜와 평강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뭐 어떤 기독교 핍박을,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당국이 내리는 그런 방식을 따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것들 배후에 항상 교회를 향한 그런 안티 세력들이 늘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이미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미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예배당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미 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하고
성도 간의 그런 간격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유독 교회를 향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분노들이 저들 가운데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끝나면 다 그냥 원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염려를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이 끝나도 교회를 향한 분노가 우리 사회 속에서 더 크게 번질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더 차가워지고 냉소적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규모가 있는 교회들의 밖에는 시민들이 예배를 절제해달라고 하는 시위를 하고 있고 감염자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집단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교회들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연대 책임에서 우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부의 이런 처사가 아직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당연히 보건당국의 방침을 따라야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정부의 조치에 맞서서 이제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큰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족들 안에서 전과 다른 시선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왔는지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담스러운 시선을 여러분이 월요일에 직장에 가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정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 밖에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과는 다르게 원래 그런 비난과 냉소적이고 어떤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분노의 그런 목소리들이 시선들이 있었지만 전과는 더 다르게 아주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배도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한 달, 두 달, 제 생각으로는 올 연말까지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거든요, 실상.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흘러가게 되면 배도의 이 흐름이 이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교회들 안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신앙의 나태함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못 견딜 것입니다. 늘 교회에 들락날락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런 할 일 없이 교회도 출입하지 못하는,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될 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튼 뭐 훨씬 더 많은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위기들이 닥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위험 요소들이 교회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지금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누려왔던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중단이 되어버렸죠.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스포츠에 온 세계가 열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례껏 그런 경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의례껏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다 멈춰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 몇 달 지나면 또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아직 버티고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뭘 해야 할지를 몰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홈스쿨을 하고 있어서 이 상황이 그런 학교에 가지 않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과는 우리가 무관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부모 자녀 간에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는 왼수라고 하고 자녀는 부모를 맹수라고 부른다고 하죠. 가족들 안에서도 싸움이 잦아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우한 지역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지역을 통제했을 때 통제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세상이 언제까지라도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중단되어 버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로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상황들을 인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어제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감염된 부모를 찾아간 다른 가족들이 접촉도 못하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다른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일들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가족 면회도 못하고 심지어 마지막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느끼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는 일이고, 다른 일은 이 일을 인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생의 허무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겠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위기에서 할 일이 바로 이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보이는 것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요동하고 그런 염려에 계속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들로 하여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깨닫고 교회가 그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이 상황이 끝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 질문들에 교회가 직면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전했던 메시지들이 정말 성경에 부합한 정말 복음이었는지를 돌아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도 살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를 못 지켜요.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다 늙어가고 또 병이 들고 하면서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들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은혜의 수단이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성도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수단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마음껏 활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활동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인가, 요즘 당신의 그 대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시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은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모임을 가지지 못합니다. 성경도 제대로 소지하지도 못하고 있더라도 몰래 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단 이 4주, 어쩌면 더 앞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띄울 수 있을지, 그것의 비법인 묵상하는 법을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고는 묵상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큰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혹은 한 개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또 그때 이제 맞물려서 읽었던 몇 권의 책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지는 이래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권태가 아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무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열매 맺는 사역과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지, 지금 빌립보서를 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 중이에요. 제가 살지 못하는 삶을 제가 계속해서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망을 제외한 가장 최후의 적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어느 정도의 삶의 통제권을 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숙한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실제적인 거룩한 인격과 삶, 사랑의 열매들, 사역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기, 제가 계속 겁을 주는 것 같은데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이 1997년의 IMF 사태나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큰 위기다. 이건 거의 준전시 상태다. 독일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 지금 기업들이 이제 3달 이상을 버티지 못할 거라니 3달만 이렇게 지속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도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월급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기업이 망해버리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자꾸만 이 지금 상황이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고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때 인구가 1,600만 정도 됐는데 절반가량인 740만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죽었답니다. 1918년의 일입니다. 거의 100년 전이죠.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달, 2달 가면 다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직접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감염되면 어떻게 되지? 이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라도 그런 통제권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 그 강력한 자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의 어떤 신학을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거부할 수 없어요. 뭐냐면 그들은 비밀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읽은 책이. 그들은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삶.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사랑의 그런 인격, 거룩한 삶, 순전한 삶, 열매가 있는 제가 얼마나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지 하나님 저는 이런 상태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부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나는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제법 사역을 하고 있어. 근데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은 사도행전과 그 사도행전이 재현되었던 부흥의 때, 그때 나타났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그 분들은 신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회중교회, 독립교회, 장로교회도 있고 다양합니다. 캐직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제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그 뿌리에는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져요. 삶의 통제권을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진짜 말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아낸 겁니다. 그 결과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저는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여러분에게 촉구드립니다. 저도 그런 시간으로 삼고 싶어요. 저는 정말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닥치게 될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다가올 큰 시련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묻고 그 상황에 맞는 준비를 우리 안에서 해야 돼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정말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또 삶의 통제권을 또 주님께 내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아가 얼마나 우리 존재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뿌리에 그런 것을 해내는 내가 행복하고 그런 것을 해내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하는 그 자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책에서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이 위기를 끝났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뼘씩 다 자라서 오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시기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경제학자들이나 이 사회학자들이 지금 이 상황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거의 준전시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기독교의 상태와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위기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이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기를 맞닥뜨리고 그 위기 속에서 성경을 통해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그런 기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한 뼘씩 자라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